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에 근거해서 감사할 이유 세 가지, 감사할 이유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한겨울에 야외 온천탕이 있다면 저런 곳에서 한번 몸을 담그고 싶죠. 안에 들어있는 목욕탕이나 이런 데는, 사우나나 이런 데는 답답하잖아요. 근데 밖에 위에는 차고 밑에는 따뜻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런 데서 수영을, 찜질을 하고 또 사우나를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경치를 보면서. 그런데 사람만 사우나를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보면은 일본의 원숭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좋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입이 쭉 부러져 가지고 있어요. 멕시코 어떤 마을에 저런 이제 야외에 온천과 냉천이 옆에서 이렇게 두 개가 가지런히 이렇게 개발이 됐대요. 발견이 됐대요. 그래서 그 동네 안악들은 빨랫감을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에다 이제 씻는데 뜨거운 물이 있으니까 뜨거운 물에다가 그냥 푹 삶는 효과가 있고 바로 건져가지고 또 옆에서 찬물 퍼가지고 이렇게 씻어서 너무너무 편리한 거예요. 뭐 우리야 세탁기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세탁기가 없는 지역에서 얼마나 좋은 겁니까? 삶아 빠는 효과가 나니까 너무 이제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관광객이 왔다가 보면서 가이드한테 그랬습니다. 여기에 있는 그 아내들은 참으로 행복하시겠습니다. 왜요? 이렇게 뜨거운 탕이 있고 찬 탕이 있으니까 이렇게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가이드가 말하기를 천만에요.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이곳 안악내들은 감사하기보다는 도리어 불평이 많습니다. 불평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지요. 그 이유는요, 비누가 안 나온다고 불평합니다. 그랬답니다.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감사라는 게 끝이 없어요.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의 귀한 절기가 다가옵니다마는 우리가 오늘 감사할 이유 세 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다음에 변화될 수 있는 최초의 변화가 뭐냐 하면 감사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직 못 만난 사람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본 바탕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가 열려지고 그 감사가 풍성해서 행복한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아버지하고 아들이 숲에서 말을 타고 가서 이렇게 양쪽 길을 거쳐서 이렇게 마주쳐지는 곳에서 삼거리에서 서로 만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서로 이제 만나가지고 아버지는 일로 오고 아들은 일로 왔는데 아들이 그러더래요. 아버지 참 감사해요. 뭐냐? 제가 오다가 그 나무 뿌리에 말이 걸려가지고 3번이나 자빠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다쳤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말했습니다. 나도 너무 감사하구나. 왜요? 나는 한 번도 나무 뿌리에 걸리지 않아서 감사하구나. 그랬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해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해봐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다. 시작.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다. 손도 좀 해봐. 시작.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다. 줏대가 없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여러분 다 알 거예요. 무슨 뜻인지. 첫 번째. 그러면은 우리가 이유가 뭐냐? 내 존재로 인해서 감사하지. Thanks for my presence. 그랬습니다. 숨 한번 쉬어봅시다. 숨이 이렇게 쉬어지고 아침에 운동하면은 공기가 얼마나 단지 몰라. 너무 달아요. 우리 한국에 있는 분들은 너무너무 부러워해요. 근데 내가 현재 오늘 이렇게 숨 쉬고 오늘 교회에 나왔잖아요. 저 지금 사진은 뭐예요? 응급실에서 지금 아니면 중환자실에 지금 호흡기를 꽂아서 말도 못하고 그다음에 온갖 것들이 주렁주렁 다 달려 있어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이 오늘도 병원에 가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이런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내 존재가 오늘 이 자리에 호흡기 꽂고 있는 사람 없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걸어서 나올 수 있고 운전할 수 있었고 또 찬양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내 존재를 인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것을 그냥 아무렇게나 살게 하지 않으시고 목적을 가지고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는 또한 표현되어야 합니다. 시편 100편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 감사하는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거 마음으로만 알면 안 돼요. 표현되어야 돼요. 성경에서는 큰 소리로 소리를 발할지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꼭 표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도 표현이 되어야 되고 사람한테도 표현이 되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그래 마음만 감사하면 되지, 아니에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부부간에도 서로 감사해 또는 사랑해 이런 말들로 표현이 돼야 됩니다. 말로만 하면 안 되지. 정말 마음으로 다해서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런 이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하느냐 하면은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보면 주님이 길을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데 문둥병자가 10명이, 문둥병자가 손가락 떨어지는 병 아니에요. 뭐 사람들로부터 냉대받고 막 그런 병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주님 가시다가 그 부르짖음에 항상 이렇게 이그노한 적이 없어요. 찾아가셔요. 찾아가셔서 뭐라고 처방을 하시냐 하면은 너희들은 이제 너희들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들 몸을 보여라.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뭐 침을 이긴다든지 안수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없었는데 그 말을 듣고 이 10사람이 정말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주님이 병을 고치시는 분인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소망이 있으니까 막 달려가다가 가는 도중에 보니까 손가락이 다 나왔어요. 그리고 이 눈썹이 다 나왔어요. 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9명은 그 길로 자기들 갈 곳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혼혈이라고 싫어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 출신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옵니다. 엎드렸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세요. 엎드려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으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한 사람이 여기 왔는데 10사람 다 고침을 받았는데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입술로 고백할 때도 항상 감사의 대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감사의 다른 표현이 뭐냐면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말하고 praise the Lord 하고 thankful, be thankful 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입술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도 감사합니다. 시작. 집사님 감사합니다. 사모님 감사합니다. 예. 한상예 자매님 감사합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해요. 김창렬 성도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소중해요. 그죠? 저 목회하면서 한 사람이 이렇게 주일날 오후 1시 반에 이 자리에 참석해서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진짜로 감사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담임 목사를 위해서 감사해야 되겠죠. 한번 해봅시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시작.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에게 감사를 표현할 때 그 감사는 배가가 돼요. 그리고 은혜가 넘치게 돼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내가 밥을 차려주면은 감사해요 여보, 정말 고마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조관님 에브리타임 그렇게 합니까? 합니까? 당연히 먹는 것처럼 그렇게 하진 않죠. 그렇게 하다 두드려 맞죠, 잘못하면. 진짜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제이 집사님, every time did you thank to Kathy?
예. 대답이 거침이 없습니다, 저거는. 항상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그 감사를 이렇게 회복하고, 당연한 거를 감사해야 돼요. 우리 사모님 늘 반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모님 감사합니다. 시작. 사모님 감사합니다. 뭐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 드리고 예배하고 성가대 옆에 서서 이렇게 찬양할 때 오늘 너무 가사가 은혜로운 찬양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찬양팀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짧은 시간에 연습하고 또 마음을 쏟아서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겠다 그렇습니다. 불평과 비판과 짜증은 공기를 바꿔버립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친구들 관계나 또는 이렇게 직장에서 동료들 가운데서도 늘 앉으면 불평하고 보스 욕하고 또 모든 것을 가지고 다 이렇게 마음에 흡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내가 마음이 언짢아지죠. 그 불평의 스피릿이 나에게 전염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이 화를 내면 집안 전체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뭐 짜증을 불러일으키고 결국은 뭐 그렇게 중요한 일도 아닌데 막 화가 나니까 애를 그렇게 반 죽여놓도록 혼을 내고 이런 것이 우리 자신들도 경험이 있고 또 우리가 자녀 되었을 때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올려져지면은 우리의 공기가 바뀝니다. 우리 교회의 행복한 교회의 스피릿 행복인데요. 그 행복이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 잘 만나고 성도들 사랑하고 서로 감사할 때 좋은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자,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자, 우리가 이것을 꼭 하나님이 나의 존재로 인하여 감사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금 오늘도 생명 주셨다는 말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가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 뭐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나를 붙들고 계시고 임재의 축복,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시편 30편 11절 12절 말씀, 시편 30편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여기서 베옷이라 하면 슬퍼서 이제 상복을 입었다는 말이죠. 그만큼 슬픈 거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조그만 아이가 닉 부이치치입니다. 닉 부이치치. 몸통만 있어요. 이거 다리 같은 거는 조그만 드럼스틱 같은 거 하나 나와 있어요. 어려서부터 저렇게 자랐으면서도 그 부모님이 아이에게 정상인처럼 대하고 또 격려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알았어요. 그의 삶 속에 그런 많은 서포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7살, 8살 때 자살 충동을 느꼈다. 자살하려고 했다. 그런 이제 간증을 하는 걸 들어봤어요. 그랬던 저 사람이 정말 너무 남의 도움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스스로 지금 할 수 있는 일도 많지만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힐링 캠프에 이제 나와가지고 이경규 씨하고 같이 이야기할 때의 장면인데요. 성경책 옆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동영상 본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저기에 이제 넘어지면 우리는 팔 짚고 금방 일어나면 되지만은 저분은 못 일어나요. 그런데 못 일어난다고 하지 않고 그 성경책 같은 그 조그마한 높이에 거기에다가 자기의 머리를 대가지고 몸을 당겨서 활처럼 굽은 다음에 하나 둘 셋 해서 일어나더라고요. 얼마나 큰 감동을 준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분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허거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얻고 힘을 얻는 그런 위대한 미니스트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결혼도 했습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두 쌍둥이의 아빠가 됐습니다. 부인도 얼마나 예쁘고 참한 섹시를 얻었는지 모르겠어요. 참 하나님께서 저렇게 복 주시잖아요. 저런 분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 저분 생각하세요.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 병원 응급실에 한번 가세요.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회복하고 무엇보다도 나를 이 땅에 숨쉬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서 이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또 살 소망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존재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목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 구원으로 인해 감사. Thanks for my salvation. 오늘 본문 말씀이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면 그 찬양이 저거를 통해서 지어졌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니 뭐 때문에 감사해요?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오늘 이 기분이 좋다. 그래서 감사할 거예요? 컨디션이 좋다. 그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비밀이 있잖아요. 그 비밀은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그 비밀이 뭐예요? 여호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이거 사람들은 몰라.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비밀이야. 이 땅에 서 있으면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가져야 됨과 동시에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무엇이 간데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을까?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셨을까?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해주실까? 이런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미켈란젤로 알죠? 바티칸 성당 로마에 가면은요, 거기에 시스타나 성당이라고 있습니다. 그 바티칸 성당 안에 조그마한 성당에 그 성당의 천장에 천지창조라는 미켈란젤로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막 엄청나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목을 이렇게 해서 한 3년간 그렸다는데 목에 디스크가 오고 막 어려움 많이 겪었대요. 그 미켈란젤로의 삶을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거는 이제 옆에 벽에다가 강대상에 있는 뒤에다가 벽에다가 그려놓은 그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천상세계의 천국을 말하고 밑에는 지옥을 말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얼마나 이 지옥이 무서운가 우리가 저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아이고 고리타분한 이야기다. 또는 오늘날 그런 걸 누가 믿어?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스탠포드 대학에 여러분 토요일 같은 때 주일날 오후 같은 때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은 그 잔디밭이 있는데 양쪽으로 다 파킹장이 프리야. 거기는 평일날 가면은 될 데도 없어요. 그런데 토요일날하고 주일날은 오픈돼 있어요. 다 아무데나 돼도 됩니다. 거기 가면은 뮤지엄이 있어요. 다 프리예요. 애들 데리고 한번 꼭 가보세요. 또는 연인끼리도 가보세요. 그 뮤지엄 옆에 보면 로댕, 프랑스의 유명한 조각가인 생각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이 뭘 생각한다고? 캐티 집사님? 뭘 생각할까? Where is my pants? 그러고 있다는 거죠. 빨가벗어갖고. 근데, 저게 지금 저기 자세히 보면요. 그 생각하는 사람이 저기에 부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에 있는 거예요. 생각하는 사람이. 뭐냐면은, 지옥의 문이거든요. 저게 지옥의 문이라는 것을 이렇게 청동으로 부조를 해놨는데, 자세히 보세요. 여기 가서 봤어요. 자세히 보니까, 이 로댕이 단테의 신곡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썼어요.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그것도 시커멓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바라보고 있으면 그 사람들의 표현이라든지 막 표정이라든지 그 지옥에서 발버둥 치고 막 애기들도 있더라고. 애기들도 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지옥의 문을 이렇게 조각해 놨습니다. 위에는 세 사람이 있는데 세 그 영들이에요. 흑암의 영들이 막 이렇게 가리키고 있고 그 밑에 생각하는 사람이 천국 가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왼쪽에는 아담이고 오른쪽에는 하와예요. 이것이 있습니다. 저 부조에 가서 이렇게 한참 묵상하면서 한번 은혜를 받아보세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죽으면 지옥 가는 기막힌 현실 앞에서 죽음의 종이 되어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데 아무 공로 없고 행한 것은 죄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의 죄값을 청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저주의 아들이 아니요 이제는 영생으로 인도되는 하나님의 생명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 주님의 그 귀하신 공로만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시편 37편 4절 말씀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으면 이제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내 힘으로 살아가면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이거 무릎을 꿇지 않으면 고난이 지속됩니다. 뺑뺑이 돕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죄성. 지난주에 설교 말씀 생각하세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 돼서 하나님도 없고 내가 서서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를 믿고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축복 경험할 수 없어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앞에 손을 내밀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그게 뭐예요? 감사잖아요. 자꾸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더 확정을 주시고 또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넘치게 해주신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밑에 파트.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 성경 말씀 자체가 찬양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 많이 부르면 성경 말씀 읽는 거와 똑같아요. 그렇게 하죠.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세요.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는데 그 안에 있으라. 그리고 그 안에 뿌리를 내려라. 여러분들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서서 교훈을 받은 대로 말씀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뭐 해라?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뭐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저 감사. 입만 벌리면 감사. 은혜가 넘치는 감사. 그런 감사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기에 감사하다. 제 집사님 감사해요. 그 잘 넘겨주셔가지고 한국말도 짧은데도 얼마나 집중해서 잘하는지 몰라. Thank you. Thank God for being my strength. 시편 18편 1절 같이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이 찬양할 수 있으면 우리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박국 3장 19절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이에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그 옛날에도 지휘하는 사람이 있었나 보죠. 너무 감사하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사슴처럼 높은 절벽을 아주 그냥 쉽게 타고 다니는 그런 염소들, 사슴들. 발굽이 있었는지 지남철이 붙었는지 몰라도 자석이 붙었는지 몰라도 그 절벽 위에 서 있으면 절대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뛰어 올라가서 잡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배경입니까? 여러분의 뭐 출신입니까? 여러분의 학벌입니까? 여러분의 돈입니까? 여러분의 재능입니까? No.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배경이요.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귀한 은혜 속에 하나님은 나의 배경이고 나의 힘이라고 꼭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복을 받으려고 생각도 하지 마. 비판만 하는 사람들. 복을 받으려고 생각도 하지 마. 안 와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우리가 그런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복이 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야. 그거는 마귀가 주는 복이지. 왜? 교만하고 완악한데 돈까지 많아봐요. 세상에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거죠. 그건 저주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은 큰 저주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 나사로를 붕대에 감았던 나사로가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래서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이여, 이 일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나사로가 나오더라. 나사로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5,000명을 오병이어로 먹이는 사건. 5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를 어떤 아이가 가지고 와서 바쳤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은, 자, 겁나와라 뚝딱, 배가 되라, 꽃배기가 되라 이러면서 방망이를 치신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그걸 들고 하나님 앞에 축사하셨습니다. 감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때 그것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5,000명을 먹이도,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걱정이 오고 염려가 올 때 여러분 냉장고에다가 이거 프린트 해가지고 붙여놓으세요. 읽으세요. Every time 읽으세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겠다. 행복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마음이 달라지면 옵니다. 늘 똑같은 상황을 놓고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상황을 놓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늘 천국 속에 살아요. 가난은 불편한 것이지만은 불행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삶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하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고 말고, 여러분의 호흡이 다 축복이고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는 천국으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돼서 여러분이 속해지는 어느 장소든지 간에 사람들을 격려하고 일으켜주고 칭찬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자리가 천국이 되게 하고 복이 흘러내리는 통로가 되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오늘 많이 나오네. 저기 후버 타워죠. 후버 대통령이 저 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후버 타워 밑에 가면 대통령 기념관이 있어요. 그 들어가서 구경할 수 있습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던 2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학비가 모자라서 2 사람은 돈 벌 궁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짜낸 아이디어가 당시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었던 폴란드의 피아니스트인 파데레프스키, 저 사람입니다. 파데레프스키. 제가 예화를 보면서 설치를 하고 저 사람이 녹음한 것도 들어봤어요. 정말 잘 치더라고요. 파데레프스키를 초청해가지고 음악회를 열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가난하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1학년들은 학비가 없었어요. 그리고 2학년 때부터 학비가 있으니까 또 생활비도 마련해야 되니까 이 2 학생이 머리를 짜낸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 폴란드의 유명한 피아니스트를 불러가지고 티켓을 팔아서 그 사람한테 주고 이제 나머지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부하자 이렇게 생각했는 거죠.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런데 매니저가 뭐라고 했냐면 $2,000를 달라. 그 당시에 돈으로 엄청난 돈 아닙니까?
$2,000를 요구했습니다. 두 학생은 열심을 다해서 음악회를 준비했지만은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음악회 총 수입이 $1,60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1,600와 모자라는 $400를 앞으로 갚겠다는 증서를 만들어서 파데레프스키에게 들고 갔습니다. 설명을 다 듣고 난 이 세계적인 음악가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400 차용 증서는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600을 돌려주면서 수고들 많았어. 이 돈으로 경비를 갚고 그리고도 돈이 남거든 둘이 10%씩 장학금 나눠 가지고 그리고도 돈이 남거든 그때 나한테 돌려주시오.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이 파데레프스키는 폴란드가 나라가 건설이 되고 나서 폴란드라는 나라가 건설되고 나서 초대 수상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리서치를 보니까 1년간 수상을 하다가 다시 돌아갔어요. 자기 음악과로. 근데 그때 수상 때 세계대전이 끝나서 폴란드는 경제공황으로 국민들이 굶주림과 싸워야 됐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국민들이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미국에 호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양식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해야지 했는데 그때 식량국장을 맡고 있던 분이 나중에 대통령이 됐다. 그래서 프랑스로 온다는 말을 듣고 프랑스로 찾아가서 감사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31대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후보는 천만에요. 저는 신세를 갚을 뿐입니다. 수상께서는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제가 대학에 다니며 어려움을 당할 때 저를 크게 도와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폴란드 수상에게 후보는 스탠포드 대학 음악회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때 학생이 바로 접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축복의 열매를 낳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바꿉시다. 입술의 언어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립시다. 여러분이 이러한 귀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입술의 고백들, 남에게 상처 주고 아파하게 했던 것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는 축복의 통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남을 죽이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절대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들을 일으키고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자리가 천국으로 변하는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는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심령들에게 이 입술에 결단을 하고 돌아가오니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실천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불같이 임하는 축복의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충분한 이유를 깨달은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또 실천을 다짐하는 저들의 결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후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